1장 10절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어서 오늘 11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뜻이죠.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그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약속이지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CNF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 이러면 다 드는데 본과 4학년들이 안 들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의사 면허증 받고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의사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내일 예수님 오셔버리면 어쩌냐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암만 그래도 이 사람들아 예수님의 재림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름을 탄다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진술이에요. 구약적인 진술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쉐키나라고 하는 신현현상이라고 말해요. 세오파니. 이 신현현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신현현상 혹은 세오파니, 히브리어는 쉐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쉐키나 이 현상들 가운데 이제 천둥이 친다든지 번개가 번쩍번쩍한다, 땅이 흔들린다든지 구름이 이렇게 시내산에 저기 끼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쉐키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쉐키나 현상을 동반하고 올라가셨다는 말 자체가 이분이 존재가 무엇인지, 이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본질이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하는 이 말 역시도 그분의 본질이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10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몇 사람? 두 사람.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 사람? 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5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왜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율법에서 재판을 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증인 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를 처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에 재판을 할 때 꼭 필요한 증인의 최소 숫자가 몇 명이냐면 2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심야에 불법 재판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 숫자를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쓴 기록을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들이댄다고. 근데 막 증인을 조작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증인끼리도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한 기록이 복음서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은 두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증인들의 이 증거가 모세 법의 기준에서도 흠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갈릴리 촌놈들아, 너희 보는 데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은 오늘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중에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흰 옷 입은 흰 옷이라는 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류코스라는 말인데 이 류코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흰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밝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그냥 흰 색상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아주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이 백광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걸 묘사하는 것이죠.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아주 빛나는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또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도 있죠. 그게 평생에 걸쳐서 없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사람마다 각기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보편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는 그와 반대의 극단으로 그런 체험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밝게 빛난다. 여러분 그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가면 밤에 그 빛시어를 하죠.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옷에 그 전구를 이렇게 주렁주렁 걸쳐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해서 캄캄한데 그 사람들의 옷 입은 형상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그 막 춤추면서 오잖아요. 행진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형형색색의 이제 전구를 달고 이제 춤을 추면서 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흰색 그 전구로만 이렇게 해서 옷을 입은 그런 무용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얗게 빛이 나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주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는 일이긴 한데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한 8년 동안 이렇게 아무 재빈 없이 끌려 달렸어요. 오직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때 학교 교사였으니까 학교에 가면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국어 선생이었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어쭈 오늘은 좀 하는데 또 어느 날은 아유 그걸 설교라고 하냐? 어째 그런 식으로밖에 설교를 못하지?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 되면 오늘 목사님 설교는 70점 이러고 앉아 있고. 근데 친구들 모임이라는 것이 다 되게 일요일에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는데 저는 이제 같지 않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은 교회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한 8년 그렇게 지나니까 이 친구들 다 떨어져 버리고 친하게 만나던 친구들도 그냥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교회 가면 교회 갔다 오는 재미라도 좀 있어야 이게 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대로 가면 재미없고 어떤 사람들 표현대로 술 떨어져 담배 떨어져 꽁초 마저 떨어져 이런 것처럼 교회는 재미도 없이 그냥 끌려 다니는데 친구 다 떨어지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의식닥닥하게 성경도 가르치고 공과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 마음속으로 늘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잘 읽지도 않는 성경을 학생들한테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이 공과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가르쳐야 하니까 공과 책이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어느 날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든지 어떤 때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학생들이 계속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데 그걸 정작 가르치는 저 자신은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왜 재미가 있어야 읽지.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않고 그러는 사람이 교사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공갈합시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이것이 제 양심상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8년 그렇게 가니까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갈을 할 때마다 그냥 뒤통수가 후끈후끈해서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접어야겠다. 접겠다. 한 8년 이렇게 따라다녔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나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그 정도면 나도 그래도 효자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 교회 그만 가겠다고 선언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그 전에 담임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고등부 교사 사퇴합니다. 다른 분 세우시죠. 그랬더니 이 선생 그러면 안 돼. 그때 총각 때니까요. 그냥 이 선생이죠. 이 선생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저는 이미 교회 딱 접을 생각하고 가서 사표를 딱 낸 거죠. 내고 아니요. 도저히 더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털고
목사님 사택을 나와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뭐 교회는 내 인생에 막 안녕 굿바이 사요나라다 막 이러고 하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일부터는 내 교회는 안 가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요일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밤에 바울의 표현 그대로인데 내가 깨어있는지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하여튼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그 밤에, 토요일 밤에. 근데 꿈 같기는 한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내 주변 풍경이 싹 보이는 거예요. 싹 보여. 보이는데 제가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제 모습을 눈 감고 있는데도 다 보여. 엎드려 있는데 어디에 제가 엎드려 있냐면 우리 교회, 제가 나가고 있던 교회당에 딱 엎어져 있어요.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제 머리가 교회당 문 쪽을 향하고 엎어져 있어요. 교회당 문은 열려 있고 그 문 바로 앞에서 교회당 안쪽에 문턱 바로 옆에서 엎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엎어져 있는 그 풍경이 싹 보이는 거예요. 제 뒤에 어떤 분이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서 있는 것도 보여. 하반신만. 위쪽은 안 보이고 하반신만. 긴 드레스 같은 걸 입었는데 그 옷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제 뒤에 서 있어요. 그게 보여. 보이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제 허리 한가운데 여기에 손을 딱 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보여. 그러면서 묻는다고 저한테 너 예수를 믿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작파하려고 맘먹고 있는 판인데 너 예수를 믿냐고 물으니 저 같은 양심에 그 대답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계속 물어요. 너 예수를 믿냐? 목소리도 점점 커지면서 너 정말 예수를 믿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만 작파하려고 맘먹은 인간이 뭔 낯짝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겠냐고요. 너 예수를 믿냐? 하도 끈질기게 물으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 읽은 적 없다고. 공간은 했지만 성경 읽은 적 없고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설교 평가나 하고 오늘은 좀 하는구만. 어쭈 지난주보다 좀 나았네. 오늘은 완전 죽 쓰는구만. 막 이러고 8년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뭔 성경 구절이 제 가슴에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우리 물으니까 이거 대답을 어떻게든 안 하면 이 상황이 안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이 상황이 안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속으로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8년 동안에 머릿속에 박힌 게 그거 하나였던가 봐요. 근데 그 말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싹 떠오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실렸는지는 모르겠으되 내가 그동안에 8년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기는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그 양반을 주님이라고 하기는 했잖아? 그런 생각이 싹 들면서, 그래, 그러면 그런다고 대답을 한번 해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아멘 그랬어요. 너 예수를 믿냐?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제 등 허리 쪽에 손이 이렇게 대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손을 타고 제 척추 속으로 뭔가가 쭉 타고 들어오는데, 글쎄요, 시원함? 환희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표현을 하자면 척추 속에다 박하사탕을 확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쫙 돌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너 예수를 믿냐? 한번 그 시원한 걸 조금 맛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아멘. 그랬더니 이 척추를 타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 너 예수를 믿냐? 그때는 이제 뭐 두어 차례 경험을 했으니까 더 크게 이제 아멘. 했더니 그냥 이 쫙 뻗어서 이 목덜미 어디까지 쭉 이렇게 뻗어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속으로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내가 진짜 목이 찢어져라고 대답을 해버려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리고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깼어. 이제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꿈인지 아닌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딱 하고, 근데 그 8년 동안 제가 교회를 어거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다. 이 성경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머리로만 계속 계산을 하고 해서 안 믿어져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이것만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착파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다음날 이제 교회를 딱 접으려고 마음먹었던 주일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몇 숟갈 뜯다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고 있잖아?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내가 믿고 있잖아? 이 생각이 탁 들어요. 내가 성경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매듭이 풀린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밤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딱 매듭이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작파하려고 맘먹었던 그 주간, 그 주일이 제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첫날이 됐죠. 첫날.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죠. 작파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버렸는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어서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어서 이래가지고 그냥 딴 사람은 어쩌는가 저는 은혜를 홈빡 받았어요. 홈빡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사택에 또 쫓아 들어가고 그 사표 냈던 거 처리합니다. 제 고등부 교사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고등부 공가를 했죠. 목사가 된 이유는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교회학교 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읽은 적 없다고. 그때까지 깊이 읽은 적도 없고 통독한 적도 없고 아는 게 거의 없죠. 그냥 목사님 설교 평가하면서 앉아서 군데군데 몇 구절 이렇게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 것인데, 희한한 것은 공과 공부를 할 때 공과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공과책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죠. 가르치는데, 야, 어디서 그 성경 구절들이 줄줄이 튀어나와? 제 입에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는데 어디서 그렇게 성경 구절들이 줄줄이 연달아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리고 저 공과를 듣는 학생들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제가 이제 공과를 가르치면 애들이 그냥 눈빛이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학생들이 은혜를 흠뻑 받는 게 그냥 보여. 그러면서 고등부 교사로서의 그 공과하는 맛을 들인 거죠. 네? 그 길 끝에 제가 결국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제 몸을 타고 들어왔던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셨으면 그냥 그 능력이 내 몸에 그냥 꽉 찰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인갑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저 개인의 아주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오늘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흰 옷은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도 그냥 흰색이 아니고 그 자체로 발광되는 빛이 나는 그런 옷이다. 제 뒤에 서 계셨던 상반신은 볼 수 없고 하반신만 이렇게 하얀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섰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그분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분이었겠구나. 그분이 어쨌든 안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천사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의 승천 상황에서 어디 쪽으로 돌려버립니까? 재림 쪽으로, 재림의 약속 쪽으로 돌려줍니다. 승천 장면을 보고 넋이나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천사 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방금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재림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아까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언제까지?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 증거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지지난주에 걸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새하늘 새 땅에 오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 땅이 다른 별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갱신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난 건 아니지만 영접한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회개하고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탄생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삶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된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 백성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라?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 누구에게? 인간의 다른 피조세계, 다른 동물들이나 이 대자연이나 이런 것에 그분의 모습의 이 형상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그 우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의 본질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삼위일체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그분의 본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셋이 곧 하나다. 하나님 말은 얼마나 사랑하면 셋이 하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면 사람 역시도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만들어졌다면 남자 여자의 관계 역시도 어때야 된다고? 이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을 어디에 증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준 거예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를 그분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세계 전체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이 창조세계 전체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이 땅도, 이 세상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신자들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요즘 기후위기, 탄소 중립 이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지구온난화 문제,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사람들이 죽어할 면적이 좁아지고 섬들이 가라앉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리라라는 말은 통치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돌봄이에요. 돌봄. 이 대자연을 잘 돌보라.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만 돌보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삶을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물론 공적인 재림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겠지요. 더 늦어진다면 내 인생의 육신적인 종말이 먼저 올 것이고, 어쨌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확실하니까 그날까지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는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 그분의 증인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업적을 쌓고 이게 아니고 누구?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제자들의 임무에 주목하도록 천사들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방치한다거나 그 제자들과 영원히 이별해버린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가심으로써 이제 나중에 2장에서 다루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아울러서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지금 11절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소명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온 오늘 우리까지 오는 오늘날의 교회의 소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성령의 디나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쩌면 그런 걸 잘해?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죠.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러면 하나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식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러면 뭐라고? 주께서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증인되어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디나미스, 성령이 임하심, 가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자체로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뭐 하고 뭐 그런 자격증을 받아내고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슴에 있어서 그 몸과 삶이 성령의 전이 소위 성전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왕족의 품위 있는 삶을 아주 당당하게 누리는 그 모습을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다 직접적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여기를 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와 예수 믿은 뒤에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해서 보여줌으로써 제가 예전에 이랬는데요. 예수님 믿은 뒤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여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뻗어나가는 흐름을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이 두 명의 천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촌놈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뻗어나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전라도 촌놈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수악한 이 전라도 촌놈들아. 그런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참으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무슨 빛나는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았던 갈릴리 지역의 그 어부 몇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러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머리도 좋고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수도권에 얼마나 날고 긴다는 종교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냐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갈릴리 촌뜨기들에게 그분의 이 위대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소임을 누구에게? 이 갈릴리 촌뜨기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그걸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외래어로 스펙을 따지기로 했다면 이 사람들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시골떼기들에게 이 위대한 소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치과대학 교수 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 그 궤변을 펼치면서 제 얘기를 들으려고 않더라고요. 그냥 소위 확증 편향이 있어서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다 걸러버리는 그런 태도로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자리를 털고 나오면서 한마디 딱 던져놓고 나왔어요. 치의학 박사인데 치과대학 교수고 당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치의학 박사이고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불쌍한 사람 소리를 듣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가도 몰라요. 그 새끼가 뭔데 지가 나한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정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져놓고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물론 제가 전에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은총의 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 한순간이니까. 한순간이에요, 뒤집어지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순간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나옵니까? 순간이죠. 진통은 여러 시간 갈 수 있지만 자궁에서 애가 쑥 빠져나오는 그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세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져서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기독교인인 나의 삶에 젖어들도록 하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지상에서 육신 안에 사는 동안 몇 명이나 전도해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2,000명은 넘습니다. 2,000명은. 그러니까 CMF 전도집회팀에서 그것을 제가 15년 이상 했으니까 거의 거쳐간 학생들이 한 3,000명, 3,500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은 제가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이 뭐 꼭 지구 반대편 뭐 아르헨티나 어디로 가 그거야.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에 관한 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나의 땅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 자주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황족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